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최고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가 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최고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최고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그 열정이 있습니다. 왜? 최고가 되기 위하여 열정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분야에서 자신이 최고가 되고 자신이 우뚝 서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열정은 있지만 한편 과욕이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욕, 내가 최고가 돼야지라고 하는 어떤 과욕이라고 하는 그것이 숨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이 열정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 열정 속에 욕망이 숨어 있고 그 열정 속에 욕심이 숨어 있고 그 열정 속에 과욕을 부른다고 한다면 최고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어쩌면 자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고가 되고자 하는 사람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배우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최고가 되고자 하는 사람보다 더 강할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사람보다 강한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그 속에 낮아지고자 하는 자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낮아지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서 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 겸손함이 있어야 배울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열정만으로 겸손을 가지고 있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결코 이겨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고자 하는 사람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서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 모든 일에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기는 사람은 겸손 위에 자족함이라고 하는 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짜증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즐기는 사람,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겸손하기도 하거니와 자족함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이 일에 만족하고 그 일로 인해서 과욕에 빠지지 않고 자신이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겸손을 내세우지 않는 자족함의 넉넉함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배우는 사람보다도 최고가 되고자 하는 사람보다도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즐기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꾸준한 사람. 꾸준한 사람. 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것입니다. 초지일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꾸준한 사람,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꾸준한 사람은 즐기는 사람 위에 하나의 덕성을 더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꾸준한 것입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참을 줄 아는 사람. 꾸준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자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꾸준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꾸준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그렇다고 하면 신앙적인 관계도 이와 유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적인 면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신앙적인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최고가 돼야지, 잘 멋지게 믿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지, 최고 신앙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믿음이 최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 봉사하는 것이 최고, 그리고 헌신하는 것이 최고, 그리고 참 이 성경 말씀 가까이 하고 배우고자 하는 그것이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 참 좋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가 되고자 하는 열정이 과욕이 이끌리게 되면 신앙적인 파기가 오히려 다가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지요. 좀 더 깊은 단계가 있다고 하면 최고가, 신앙적으로 최고가 되고자 하는 것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배우고자 하는 그런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런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적인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배우고자 하는 그런 늘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 이 신앙인 역시 큰 신앙인이요, 덕성을 가진 신앙인이고, 그리고 힘이 있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움이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단계부터는 신앙생활을 즐기게 됩니다. 즐기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고난이 와도 감사할 줄 알고, 핍박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거니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데, 봉사하는 것도 그 봉사가 부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합니다. 헌신이 즐거운 헌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자족함이 생기게 됩니다. 자족함이 생기게 돼요. 바울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비천에 처해서 내가 너무 실망스럽고 자신이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내가 빠지지 않는다. 비천에 처할지라도 또한 내가 그런 풍성한 삶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거나 높아지거나 우쭐대거나 다른 사람 우습게 여기거나 그렇게 살지 않게 된다. 비천에 처하나 풍부에 처하나 나는 언제나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성숙한 사람일까. 어린아이들이나 신앙이 약한 사람은 조금 어려움이 오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핍박이 오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낙심에 빠집니다. 왜?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어려움 속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려운 비천함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다윗과 같이 내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하나님도 만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인생길에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보살펴 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푸른 초장에 있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신앙이 다윗의 신앙이었고 그 신앙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즐길 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의 단계, 그 자족함의 관계를 뛰어넘게 되면 이제 어떤 신앙인이 되는가? 따라서 꾸준한 신앙인. 꾸준한 신앙인, 변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신앙을 좀 더 멋진 말로 이야기하게 하면 정금 같은 신앙. 할렐루야. 여러분, 정금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 속에 들어가도 정금은 불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정금이 되는 거예요. 더 정금이 돼요. 불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금은 더 그 오염물질이 사라지게 되고 더 순도 높은 금이 되는 거지요. 꾸준한 사람, 변함이 없는 믿음, 이것이 바로 가장 강한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 이 꾸준한 신앙인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이, 내 삶이 마른 땅과 같이 변해가는 것을 알고 내가 늘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주님을 끊임없이 꾸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나는 마치 마른 땅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았던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늘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이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사귐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건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어제도 하나님을 사모했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내가 내 심령이 마른 땅과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모하나이다. 할렐루야.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래야 하나님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되지 않기 때문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꾸준히. 여러분,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자전거 잘 타시겠지만 저도 어릴 때 8km가 넘는 중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그럴 때 자전거를 타고서 항상 갔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게 되면은 그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가다가 딱 서가지고 땅에 발을 밟지 않아도 쓰러지지 않을 만큼 그 정도 익숙한 프로 자전거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전거는 쓰러지지 않아.
가지 않으면,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쓰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꾸준히 페달을 밟아줘야 이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인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마치 그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계속 꾸준하게 페달을 밟고 나아갈 때 쓰러지지 않는 신앙인,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사모,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나이다. 그래야 내 영혼이 마치 가뭄의 마른 땅처럼 내 심령이 그렇게 지지 않기 때문임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43편을 기록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런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이 내세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꾸준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다윗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내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속에는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내가 너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가? 어떤 마음? 다윗이 세운 업적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합당하다, 내가 나를 위해 큰 업적을 세웠기 때문이야, 그래서가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꾸준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초지일관 하나님을 향한 그 꾸준함, 변함이 없는 그 믿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서도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셔. 그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황금 같은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변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황금으로 되어 있는 면류관은 더 무겁잖아. 무겁죠. 하여튼 그렇게 황금으로 되어 있는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꾸준한 사람.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떤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가 아니라, 다윗이 어떤 큰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다윗을 내 마음 합한 사람이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꾸준한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꼭 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회사를 경영한다고 하면 어떤 직원을 두었을 때 신뢰가 갑니까? 비 오면 안 나와. 피곤하다고 지각해. 여러분, 그런 직원을 여러분이 두고 있다고 하면 그 직원에게, 야, 너 우리 회사 이거 엄청난 큰 회사인데 내가 너에게 큰 상무이사 자리를 내가 너한테 맡겨줄 테니까 잘 좀 하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그 직원에게 그런 자리를 여러분 주시겠어요? 아니죠. 그런 직원에게 어떻게, 왜? 사장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 늘 변해. 오늘은 얘가 제대로 제 시간에 나올래나. 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꾸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조석으로 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죽지 못해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각방을 쓸 때가 있잖아. 화가 나니까 아유 당신하고 자기 싫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싸움하고 더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런데 교회에 와서 때로는 이 사람 때문에 때로는 조금 실망이 갈 수도 있고, 또 목사님 때문에 조금 낙심이 갈 수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부부끼리도 의견이 안 맞아서 싸워가지고 각방 쓰는데 교회에 와가지고서 어찌 그것이 다 그렇게 자기 마음에 꼭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못 참아냅니다. 그걸 못 참아내. 그걸 참고 나가야 자기 성숙이 이루어지고 자기 신앙이 성숙이 이루어지는데 팔딱팔딱 하는 거예요. 팔딱팔딱.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냐? 요리 가고 저리 가서 간맛을 보는 거예요. 가봐야 다 벼룩이지 뭐 다 통보가 들어와.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왔는데 어쩌면 좋아요. 잘 가르쳐.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어. 수요일 나오신 분들은 왜? 이 수요일 나온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꾸준한 마음을 가질 때 진짜 그 단계를 넘어서면 신앙의 성숙이 이렇게 올라와. 신앙의 성숙이 그 단계를 넘었으면 다윗은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꾸준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늘 손을 들고 마른 땅같이 단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꾸준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두 가지가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게 돼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사람의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극복하게 돼요. 사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잖아요. 때로는 목사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성도와 성도끼리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꾸준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사람에 대해서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 때문에 내 신앙생활 손해볼 수 없고 당신 때문에 내 신앙을 손해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극복이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극복이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2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 마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사람들을 기대했더니, 목사님을 기대했더니, 장로님을 기대했더니,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쳐다봤더니 실망이네, 별 수 없네, 이렇게 극복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은 의인이 하나도 없구나. 할렐루야. 그거를 알아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도요, 수도 없이 여러분이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더 많을 수 있어. 그런데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나 봐. 목사님은 뭐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사는 사람이래. 이런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 그죠? 목사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인 거야. 부족한 사람인 거야. 부족한 사람. 목사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이 아니면 어느 성도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사람에 대한 문제를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은 오늘 이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얼마나 정확한 답이요, 정확한 답. 요 마음을 갖고 있으니 누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부족한 점이 있어도 여러분 시험 들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극복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 오히려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지. 저거를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의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자신이 마른 땅같이 그 마른 땅임을 깨달아서 꾸준히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기로 결단했을 때 그 눈에 보인 첫 번째 보여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을 보여주는가 하면 인생의 본질을 보여준 거예요. 인생의 본질. 그 인생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인생은 늘 부족하구나. 매일매일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들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사람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 낙심하고 실망하고 시험 들까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완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완벽하지 않다, 늘 부족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사람에 대해서 꾸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꾸준한 사람. 그래, 이 사람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잘난 거 없고 이 사람도 그저 사람이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꾸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지, 이렇게 꾸준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지 이렇게 대하고 이 사람은 별 볼 없는 사람, 이렇게 대하다 보면 이게 실망이 올 수 있고 시험이 올 수 있지요. 그러나 꾸준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은 한 사람도 없음을 알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늘 사람에 대하여 극복할 수 있었고 사람에 대해서 꾸준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신앙의 손해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신앙에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아침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꾸준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가? 꾸준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요, 두 번째는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된다.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환경만 있을 수 없잖아요. 좋은 상황만 있을 수는 없어.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환경이 찾아올 수 있고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꾸준한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마른 땅까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꾸준히 하나님을 지탱하여 바라볼 때 이 사람에게는 환경과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누가요?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원수가 지금 다윗을 핍박하고 땅에다 갖다가 맺혀버리고 그리고 죽어서 땅에 오래 엎어져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와 같은 환경,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꾸준함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는 믿음. 원수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핍박을 하고 땅에 엎어서 죽은 지 오랜 사람처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이기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꾸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므로 자기 환경의 문제를 이길 수 있었고 상황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서 다윗이 환경의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그렇게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마지막 그 부분에 뒷부분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내가 다닐 길을 시작.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만큼 편안한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자기를 핍박하고 땅에다 맺혀버리고 죽은 사람처럼 만들어버려도,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이 와도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나는 결코 거기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잃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꾸준히 걸어가므로 흑암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다. 핍박도 이겨낼 수 있었고 이미 죽은 지 오랜 자같이처럼 그런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영혼을 주께 맡겼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흑암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인 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갈 길을 묻고 그 길을 똑같은 걸음으로 꾸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도 꾸준한 사람이 되십시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낙심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예견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어려운 환경 상황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걸음을 꾸준히 걸어갈 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인정했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내 마음에 너는 꼭 든다,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꾸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